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읽으면서 크리스마스가 바로 다가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잠깐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니 그 뒤에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겠다. 미리.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고 또 그 임마누엘의 말을 풀이하자면 오늘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탄생하심과 요셉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조금 길게 이 제목을 늘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자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 신령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터위와 우리의 가정사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냐 그 내용을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참 걱정 아닌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니 아직 잠자기도 전에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약혼만 해놨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게 임신 패기가 있어요.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터인데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조용하게 약혼을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유대 사회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처녀가 아이를 이리 갖게 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처녀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게 하는 것이 그때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뭐 일벌백계라 그러죠. 일벌백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베냐는 거야. 결혼 전에. 이건 죄고 이 죄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죄를 벌하지 아니한다면 온 동네 처녀들이 그렇게 임신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벌백계 해서 이건 돌로 마땅히 쳐서 죽여야 된다. 끔찍하게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유대사회의 법입니다. 유대사회의 법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가만히 조용히 자기만 알고 그냥 이 결혼 약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이 죄의 시작이 부부관계 속에서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하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니까 또 그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남편 아담에게 또 죄가 전가되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죄를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도 탓하고 저 여자도 탓하고 그렇게 탓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내 탓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탓이고 저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다. 죄를 들춰내는 거죠. 저 사람 까닭이라고. 그러면 또 하와는 그 지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자꾸 남의 탓을 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단 탓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단 탓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했어. 아이고, 귀신이 나를 죄를 짓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마귀, 사탄이 그랬죠. 죄의 근본은 사단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느 누구가 구원의 백성이 사단이 그랬으니 사단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죄로소이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덮는 것이에요. 덮는 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노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루죠. 그런데 함은 덮어주지를 못해요. 덮어주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려면 이제는 여러분, 복락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린 에덴의 그 모습을 살피고 여러분, 이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던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그 현상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서로가 서로를 탓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탓, 남자 탓.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생활도요. 우리 서로 피차 부부간에요. 탓하고 있으면 결코 임마누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미리 크리스마스. 서로 탓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랬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그랬고 아내가 그랬으니까 그랬고. 그러면 미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그렇잖아요. 오늘 요셉은요. 미리 크리스마스요. 미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의로운 사람이라면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창세기 처음 출발이 덮어주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됐거든요. 미안합니다. 덮어주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덮어주지 못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미리 크리스마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요셉은 덮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법이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런데 법 위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법 위에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법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며 여러분 법 위에 구원은 법 위에 사랑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의 삶에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가 주님의 탄생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도권은 6명 이상 이제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4주 동안.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방 수도권 외에 지방은 8명 이상은 못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미크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첫 발생자라 그래야지 전염자라 그래야 될지 그 사람이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한 교세가 한 800명 된다. 그 교회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못 지내요.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못 지내. 연말까지 또 모이자고 한들 여러분 모이는 게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댓글을 보셨는지가 모르겠지만요. 인터넷에 댓글 보니까 뭐 말도 아니에요. 야단이에요. 야단. 예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아니라 왼수대. 신천지가 처음에 알파 코로나를 전파하더니 이제는 개신교 글쎄요. 제가 그거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교단인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외국인들. 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근데 거기에 사모님이 아니 왜 여러분 뭐 다들 뉴스에 보셨겠지만 방역 택시를 타셨냐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이게 좀 막아지는 것인데 방역 택시 안 탔다는 거. 방역 택시 탔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자꾸만.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이거 정상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물론 여러분 뭐 전화 위복이 되어진다고 오미크론 이 변이종 이 바이러스균이 증세는 약하다 그러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증세가 다 약하대요. 그냥 감기처럼 그냥 왔다가 지나가 버린대.
근데 한 번 오미크론이 걸리면요, 다른 바이러스, 제가 그래서 자꾸만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일단 여러분, 먼저 감염이 된 바이러스가 내게 와 있으면요, 그 다음 바이러스는 내게 감염이 안 된대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은 몰라도요, 그 당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증세는 약하고 감염 전염 속도는 빠른 오미크론이 내게 걸려버리면요,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돼서 있으면 델타라든지 감마라든지 베타라든지 알파라든지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한대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대요. 의학 박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히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뭐가 될 수도 있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선물이든지 안 선물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니 사모님이 거짓말했어요. 사모님.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독교가 아닌 개 그런 거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참 안타까울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플 일이에요. 가슴 아플 일이에요. 어쨌건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법 위에 이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의 법이.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이는 이로, 덕은 덕으로요. 이 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 위에다가 우리는 이제는 무슨 법으로요?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의 첫째 사랑의 법의 현상은 여러분, 서로가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각 가정이요, 덮어줄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덮어줄 때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합니다. 덮어주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가정이 덮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천국이 회복되질 않아요. 회복되기를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덮어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합니다. 꼭 이 12월 25일뿐만 아니에요. 오늘부터 덮어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거룩한 탄생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류의 육신의 소욕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봐도 전부 들춰내기에 급급하잖아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뭐 이번에 선거위원장을 누가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죠. 여당의 뭐 선거위원장 제1호. 뭐 전 남편이 어쩌고 전 남편의 아기가 어쨌는데 뭐 이거 막 그냥 들춰내는 거예요. 아니 선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영입을 했는데 선거인을 위해서 선거를 목적을 두고, 그런데 그것을 야당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이다 말이야. 지금 남편의 아기가 아니고 전 남편의 아기고 뭐 어쩌고. 근데 참 그게 아픔이었거든요. 그게 아픔이었어요.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춰내는 사람 보세요. 곽상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 유튜브로 띄우세요. 곽상도라고 하는 사람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사장에 여러분 검사의 최고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도 아니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고 목사님 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편 아니냐 그러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 안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뭐 어디에 들어간 거 대통령 백으로 들어갔지 않았느냐, 월급을 받았는데 어쩌지 않느냐,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아니 대통령 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누가 말을 안 해도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냥 회사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 아들인데. 근데 그것을 막 까발려대면서 말 그대로 세상인의 표현을 한다면 씹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땠어요? 자기는 아들을 앞에다가 내세워가지고 50억만 먹었겠어요? 다른 데서는 안 먹었겠어요? 검사가 무슨 얼마나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수백억의 재산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제원이도 마찬가지. 다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다 검사. 이 나라가 여러분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들이 다 완전히 한국의 갑부들이에요, 갑부들이. 여수 여러분 현재 여수시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가 검사 시절에 저는 그대로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검사 시절에 하루에 관용차, 검사차를 100만 원까지 기름값을 타냈던데 여기저기 가서 봉투를 받았을 것이고 관용차를 하루에 이끌었던 그 기름 비용이 100만 원이었대. 100만 원. 100만 원도 넘기도 했대요. 아니 검사 출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녔기에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나머지는 전부 자기 말 그대로 뭐 참 표현하자면 인마이 포켓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이야. 아니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여러분 법은요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세상 말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먹긴 놈이 어쩐다고요? 더 큰 소리 친대. 먹긴 놈이 더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꾸 서로 간에 그렇게 찢고 그렇게 그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뭐 민주당이고 무슨 또 그다음에 뭐 국힘당이고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도 보면 서로 간에 그렇게 물고 씹고 까발리는 것이 국회예요. 지금 잘 까발리는 것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잘 까발리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까발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많이 아는 사람이요, 은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의 탄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덮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덮어주라니까 나도 덮어주기를 바라면서 죄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고 그가 옳은 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품어주라는 거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오늘 성경에는 그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가상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관에다가 고발했다면 어찌 되겠어요? 마리아는 죽어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여자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딴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이거니까. 법.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고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을 때에 조용히 사랑의 법으로 덮으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여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요 좋은 꿈도 못 꿔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좋은 꿈을 꾸었는데 나는 좋은 꿈을 못 꿀까? 뭐 돼지 꿈이요?
뭐 똥을 밟은 꿈이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좋은 꿈은요, 내가 변화되어야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조차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꿈도 못 꿔요. 누가 그러잖아요. 꿈도 꾸지 말아라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참 의로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좋은 꿈을 주실 수 있는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렸던 가정이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욕심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만 가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로 믿음으로 욕심을 가진다 한들 여러분, 부부간에 매일매일 싸워봐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실컷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이고 나는 네 인생 때문에, 나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들었거든요. 네 인생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에 가장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쳐버렸대. 내 인생을 망쳐버렸대. 이 왼수야. 이 왼수야.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하겠어요? 내 마음에? 그렇게 사는데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의 탄생하심이 여러분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복된 은혜가 임하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탄생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인생사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랬어, 그래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혼자서 여러분 이쪽 방에서 눈물 흘리고 울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달리 보여요. 자꾸만 달리 보여요. 허물을 들춰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요. 난 우리 강변의 성도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복잡하게 무슨 뭐 그런 지금 절기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크리스마스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서로 간에 덮어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어땠어요? 덮어주지 못해서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연단받은 것이 뭐예요?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해서 요셉이 연단을 받잖아요. 그런데 후에 요셉이 복된 사람으로 그가 주 앞에 세움받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형제의 죄를 덮어주잖아요. 형제의 죄를 덮어줄 때에 에덴이 회복이 됐어요. 복락이 회복이 됐어요.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덮어줄 수 있는. 제 일대지만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일대지만 여러분을 설득하고,
나와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덮어주는 가정.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거 말하기 전에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 뭐 아프리카 가서 덮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덮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짝꿍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짝꿍을 덮어줘. 내 남편을 덮어주고, 내 아내를 덮어주고, 일촌 관계인 부모를 덮어주고, 일촌 관계인 자식을 덮어주고. 부부간에는 무촌이에요. 무촌. 근데 부모 자식은 여러분 일촌이에요. 무촌을 덮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다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요. 다 덮어주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마누엘의 성탄의 역사가 결코 그 사람의 인생에게는 복됨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성탄을 예비하는 자, 성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꾸 꿈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고발해야 되는데, 관청에다가 고발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분이 나고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여자하고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아니 내가 잠자기 전에 이게 태기가 있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뭐 입덧이 생겨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심지어는 배가 볼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입덧하느라고 힘드냐고, 얼마나 임신해서 힘드냐고, 아이고 빨리 결혼식에다가 또 그럴 남자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지금도 여러분 그럴진데요. 고대 사회는 어떡하겠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요. 기가 막힐 일. 그런데 그 분을 어땠어요? 그는 가라앉혔습니다. 조용히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뭐 어떤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물론 어떤 것이 선운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참 우리는 여러분 어디가 길이냐, 참으로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둠이 관영한 세상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는 못하는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서로 비교한다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아닌 자가. 목사도 죄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죄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죄인이에요.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는 엎드렸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우리 아내 될 사람도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덮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몽이, 꿈도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분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고발할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안 임해요.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헤아리고 심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잊어주셨던 용서하셨던 죄까지도 정죄하시고 헤아리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로운 이 요셉은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길을,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 밤과 같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장님이 부르셨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빛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분이 나가지고 그냥 칼로 칠까요? 아니면 창으로 찌를까요? 돌로 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됐으니까. 죄 없는, 그러나 죄 없으면 네가 쳐라 그랬잖아요. 죄 없으면 네가 돌로 치든지, 죄가 없으면 너가 칼로 치든지, 죄가 없으면 너가 창으로 찌르든지 활로 쏴든지 네 알아서 해라. 죄가 없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점점점 가만히 생각하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둘 다 놓고 떠나갔더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는 여러분,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가정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날뛰잖아요. 날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엎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주장도 아니죠, 내 생각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했어요.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계속 인도함을 받잖아요. 주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데려오라고, 정혼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또 가르쳐줘요. 너가 막바로 나사렛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지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 땅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3년을 피난을 하고 이제 다시금 또 하나님 언제 때가 되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자를 통하여서 또 꿈을 주셨어요. 요셉아, 이제는 아이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계속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 푸대가 되어야 새 은혜를 부어주시지, 새 푸대가 되지 아니하면 새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분으로 할 일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내 기분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말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그래, 네가 분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나의 인도함을 구하느냐? 그래서 너 그 안에 데려오기를,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저 앞에 물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너는 나사렛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으로 피해 있다가 가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채우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내 안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인생사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죠.
그가 말씀에 준행하여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 모형으로 나와요. 돼지가 세 가지. 처음에 의로운 사람으로 덮어줬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세 번째 그 물음의 응답을 가지고, 참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건 분명히 응답이야 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또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들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걸어가신 구원이, 하나님의 걸어간 약속의 회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하기 나름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미리 주의 길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영적으로 그렇게 해요. 등 밝히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등불을 꺼버리고, 믿음의 등불을 꺼버리고 캄캄하게 문 닫아버리고 있으면 주님이 지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등 밝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인가요? 도대체 세월이 흐르는 것이 도대체 몇 년인지조차도 이제는 자꾸 헷갈리려고 그래요. 21년을 마감하고 22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덮어주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는 피차 죄인입니다. 피차 덮어주는 자, 그러나 덮어주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임하십니다. 피차 안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용서하는 자, 덮어주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참으로 삶으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하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내게 말씀 가운데, 응답 가운데 내게 감동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사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분명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